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우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바뀌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고 얼굴이 젊어지고 외모가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이것도 아니지요. 예수 믿고 그 삶이 변했다. 예수 믿고 그 행동이 변했다. 말이 변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공부를 왜 가르치냐? 배운 대로 살아라 아닙니까? 공부해서 잘난 척해라, 많이 한다고 교만하게 살아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 아이들이 살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는 것,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서 한 칼럼을 읽었는데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독교랑은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배울 만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땅을 사고 이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좋은 땅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풍수지리한 사람을 차에 태워서 그 산 땅을 보기 위해서 같이 가는 길.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여유롭게 느긋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풍수지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십니까? 그러자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급할 게 없고요. 또 저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양보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급한 일이 없을 때는 대개 이렇게 천천히 다닙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풍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쁘신 일이 없으면 제가 잠깐 차를 대고 저 할머님을 좀 도와드리고 가도 될까요?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저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러자 풍수사가 그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끝까지 도와드리고 다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가 좁은 골목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웃으며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차를 세우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차 앞으로 막 웃으면서 뛰어갔는데 아이가 지나가고 나서도 부자는 가지 않았습니다. 풍수사가 물어봅니다. 왜 안 가십니까?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뛰어가는 것은 혼자 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누군가 친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친구가 뒤에 따라갈 겁니다. 그 아이까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바로 옆에서 다른 아이가 또 웃으면서 그 아이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풍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선생님, 제가 그 땅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뭐 실수라도 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럴 때 풍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땅이 자리가 좋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이 이미 복받을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면 아무 땅이나 사셔도 잘 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마음 그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 인정된 삶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부활 승천하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곳에 기다리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그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삶의 목적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고 있습니까? 땅끝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당겨서 우리의 삶 가까이로 가져오면 땅끝까지는 둘째치고 우리의 코앞에서 우리는 증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야 이러한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볼 때에 아빠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야, 엄마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저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빠는 정말 목사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보다 아이들의 입에서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사달라면 뭐 사주고 좀 그래야지 왜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듣지도 않아 이런 말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당신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당신은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배우는데 이 배운 삶의 행함과 이 배운 삶의 실천이 없기에 진정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이번 사경에는요 말씀을 듣는 때입니다. 말씀 사경이에요. 말씀 사경에 말씀을 듣는 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능력과 행함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경회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에 그치지 않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모하며 이 사경회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본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목격자, 위트니스예요. 목격자라는 것은 봐야 되죠.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경회에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오시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시대에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이번 사경에는 말씀 사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던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조각내어서 우리의 뼈 마디마디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예요. 간직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일주일을 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간직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며 증거하며 이야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 증인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번 사경을 통하여서 정말로 증인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을 증인은요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여주는 삶. 근데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 성경책 핀 다음에 자 일로 와, 말씀 봐봐, 이것이 말씀을 보여주는 삶은 아니겠죠. 말씀은요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은 인생의 냄새로 맡게 해주고, 말씀은 우리의 입술로 들려줘야지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거친 이야기만 나가면,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보지만 우리의 행동은 날마다 거칠고 투박한 행동들만 나가면,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만 말씀을 다른 것들로 바꾸어서 보여주는 삶이죠. 그러나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또 그 생명, 그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지, 역시 나는 잘하고 있지, 이런 내 자아가 높아지고 나의 마음의 교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렇게 누를 때 그 속에서 엎드려지고 꿀려지고 더 낮아져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그 속에서 말씀의 능력,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우리가 늘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만 받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말씀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자아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보다 먼저 나가지 않고 늘 그 앞에서 엎드리고, 경외한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러지고 낮아지고, 주님은 크고 나는 작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이제 갓난아기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엎드려지고 낮아져서 나를 죽이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된 사명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줍니다.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는요, 먼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늘 먼저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시간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열 때 오늘 저는 이 성경 묵상하다가 13절, 14절 말씀 늘 그냥 읽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드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빨리 넘기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이름들이니까. 그리고 이름들이 뭐가 있을까? 뭐가 중요할까? 또 우리가 이름들을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거기는 사실 은혜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 나오면 되게 많이 넘겨요. 족보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보니까요, 기도한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 놓았어요. 기도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니까요. 그냥 많이 기도했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말로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월요일 기도한 사람, 화요일 기도한 사람, 수요일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저 생명책 가운데 다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한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 삶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많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누구 또 이번에 기도한 사람 누구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책 가지고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너 뭐 했지. 근데 매일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이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그렇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저마다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이번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다른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에. 우리가 새벽마다 또 새벽뿐만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사모한 만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사경의 안내지를 2장씩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꼭 한 장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한 장은 가까운 사람 꼭 말씀 들었으면 좋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저는 사경회 가운데 좋은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정말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교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거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정말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면서 증거할 수 있다. 이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이 담임 목사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쓰시는 말씀의 종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좋은 말씀의 은사를 주신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김은성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우리가 함께 다 좀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귀만 즐거우라고 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지금의 때에 필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 가운데 깊이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증인된 삶,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 이번 사경회가 지나면 우리가 저 땅끝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코앞에서라도 예수님 앞에 말씀 듣고 변화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사경회 때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집사님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가르침 주십니까? 우리에게 증인된 삶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부족하여서 정말로 내 집안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번 사경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음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름도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기억하실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들은 오로지 기도하며 한마음 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은성교회 이 한 주간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